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의 종교 건물에 들어가서 기물을 훼손하거나 또 무례한 행동을 자행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스로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자처하는 분이 대구 동화사에 잠입해서 불상에 불경을 찢고 탱화에 낙서를 하고 향로에 소변을 보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오직 예수의 교리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발전해서 논리적인 극단에 이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뭐든지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논리적인 극단으로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와 비슷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 잘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야기 속에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과의 변경 지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소리를 들으셨음이 분명하건만 듣고도 모른 척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다가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와서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시지만 그 대답은 거절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투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이번에는 거절하시는데 좀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 여인은 완전히 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는 그동안 거절하던 태도를 바꾸어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동화사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만 너무 무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거부하시고
그에게 나와 간절히 엎드려 간청하는 여인을 개에게까지 비유하시니 말입니다. 또 그래놓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결국 들어주실 것을 왜 그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은 본문의 문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정황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도대체 언제 이루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년간 이어지는 제국들의 지배와 수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한 질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이 지배적인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질문인데 그 두 질문이 오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질문에 함께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 본문의 문맥에서 가나안 여인의 예수를 향한 믿음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한 불신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거기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거기에서 떠나셨다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앞에 이야기랑 연결해서 읽어라 하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를 두고, 즉 제자들의 정결법 위반과 관련하여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에 대해 예수는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족들, 타종교 속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민족적, 신앙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된 율법이었습니다. 정결법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레위기 19장 이하의 정결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그들의 삶의 정황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정결법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 의해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오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 안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90%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도가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극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근데 초대교회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의 정확한 배경은요, 조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갈릴리 서쪽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을 보면 예수께 문제 제기를 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15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게네사렛에서 떠나셨다는 말이지만 이 사건의 의미 속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해보자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정결법, 그 정결법으로 대변되는 그 유대교로부터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로부터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거기를 떠나 떠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 게네사렛 지역, 갈릴리 서쪽 지역에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북쪽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십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과 만난 후 바로 두로와 시돈 변경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오직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뭘 보여주려고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거부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여인이 그토록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다가 또 거듭 매몰차게 거절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그 이방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대화 속에서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그 여인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점잖지는 않은 표현입니다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개떡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찰떡같이 알아들은 겁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와 어머니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예수께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는 처음에는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과 거리를 두시려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라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개떡같이 말씀하셔도 어머니가 찰떡같이 알아들은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고 보니까 지명이 비슷하네요. 가나안 여인과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론 가나안은 가나를 포함하는 더 큰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가나안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공통 떠오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의 문제입니다. 때. 예수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역설이죠. 이것은 신약 성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긴장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 세대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긴장,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관련시켜 보자면 이사야 60장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몰려들어오는 그 이방인을 대변하는 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중첩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 선포되면서 다른 한편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복음을 향한 두 집단의 태도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녀들은 그 밥상을 걷어차버렸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밥그릇에서 흘러나온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의 밥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식탁 위나 냉장고 속에서 방치되다가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들, 또는 그저 맛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상태로 버려지는 음식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촌 반대편에는 그것을 먹지 못해서 하루에 18,000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고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매년 2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그날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만 명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아기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는 탯줄을 자르는 칼이 제대로 살균되어 있지 않아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저체온증이나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은 평균 기온이 높은 반면에 밤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신생아들이 폐렴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 NGO 중 하나인 Save the Children이라는 기구가 그런 아기들을 돕기 위해 털모자 떠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작은 털모자 하나가 인큐베이터처럼 작용을 해서 아이의 체온을 섭씨 2도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신생아 사망률을 7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산수입니다만 모자 하나가 사망률을 30% 낮추어주니까 모자 4개를 짜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계산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도 자신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시작되는 가을 문화교실을 통해 뜨개질 강좌를 열고 그 결과물들을 아프리카에 보내는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나와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귀중한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드신 비유는 가족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은 개가 되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에 포함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인데 이것은 개를 가리키는 다른 말 퀴온과 구별되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애완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27절을 보면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개입니다. 애완견에 가까운 개를 가리키는 건데요. 요즘 상황에서 이해하자면 선진국의 애완견은 후진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팔자가 좋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간청이 그것입니다. 애완견이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개로 비하한 것은 아닙니다.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지체하시며 청을 거절하셨고 그 거절에 대응하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못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집 주인과 그 집 개의 관계와 같다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한 것은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녀는 빵을 먹을 수 있지만 개는 빵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자녀에게 먹고 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개다. 너희는 부스러기나 먹어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이 자신을 개에 비유한 것은 예수의 말에 들어있는 논리의 틈을 찾아서 예수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 전략입니다. 아주 명민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설득해내기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은 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일한 가족으로, 즉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어 나갔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인가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함께 구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를 떠도는 떠돌이의 처지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도 담겨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지평이 확대된 것은 유대인들이 힘을 키워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돈으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스스로 교회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 선교에 성공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는 반성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종교였지 세계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 근대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지배자들의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역사는 더 오래 전까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소급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선교의 방법으로 기독교는 놀랍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선교가 성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4대 종교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니까 이 3대 종교가 있는 지역에서 기독교의 선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예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는 100년 만에 국민 4분의 1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선교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나머지 75%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교의 방법으로는 나머지 75%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전체적인 상황이 이 이야기 속에 압축되어 들어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열정으로 복음을 확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방인들이 스스로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교회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이상의 선교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타성과 동의어로 착각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교리가 강할수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교리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극단적이고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든 기독교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할 때,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무례하게 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 정신이 좀 이상한 것이겠죠. 가끔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오나 조롱이나 무례함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우매한 집단주의의 표출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보통 밥상을 걷어찬다, 차려준 밥상을 걷어찬다, 그럼 나에게 들어온 좋은 기회를 저버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오늘 밥상을 쳐버린다는 말은 그 말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 밥상을 우리 발로 걷어찬다는 것입니다. 반선교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에 역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8주간 계속될 건강한 가정 세우기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잘 안 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울타리 밖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초대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스스로 발로 교회로 걸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식탁 위에서 상해가고 맛이 없어져 버려져가는 그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식탁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